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요. 한 단원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창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 부르면서 그 주님한테서 뭔가 나의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고 나의 필요한 것을 찾아낼 뿐이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주님 그렇게 부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종님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상 일상생활에 우리 육체적인 것만 맨날 구하면서 그분은 나를 위한 해결사를 얻게 되지 않습니다. 이 지체, 영원하지 않은 이 지체를 위해서 그런 해결사밖에 안 되는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고 그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그분의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바로 복종과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뭐예요? 순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 종들은요. 무조건 그 주인한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주님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값없이 받으니까 또 값어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구원은요.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은혜를 주시면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만금, 세상 전체를 다 주는 돈도 안 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될 그 돈으로 그 값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내 값을, 죄값을 치르고 사주셨다니까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그 피값으로
죄에서 사갖고 몰래요?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분명히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그 피로, 영원하신 피로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값없이 받았다고 값없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음을 값없이 없이 생각해요. 그냥 기껏해야 딴 사람한테서 어느 정도 은혜 받은 거, 어느 정도 동정 받은 거, 어느 것 도움을 받은 거, 그 정도 이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게 여러분들은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거 받은 것 같이 이 남에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받기로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을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는 뭘로 했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라고요. 바뀐 거라고요. 내 신분이 어떤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누구한테 복종하고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순종해요? 아직도 죄에 순종하고 삽니까?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어떤 그 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값을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에 살겠습니까? 의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값주고 이렇게 산 것을 못 보고 늘 어떻게 사나 했더니요. 그 6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종의 삶입니다. 죄의 종의 삶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를 씻어줬습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씻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성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대가를 치르지 우리가 당장 치르지 않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똑같은 그냥 보통 제품에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비쌉니다. 진짜 만져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좀 괜찮긴 하겠죠. 그런데 그 명품은 왜 명품입니까? 비싸서 명품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더 귀하게 생각이 되고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존해요? 잘 보호하죠. 근데 좀 싸구려는 어떻게 해요? 싸구려 취급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명품 이상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 주신 구원과 생명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 명품을 바라고 보석이 보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만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자가 옵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 눈먼 것을 고쳐주세요. 눈먼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먼 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께 나왔으면 내 눈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눈이 고쳐질 거라고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맞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눈이 고쳐질 것을 믿느냐? 네,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로님 묻죠. 아까 기도한 대로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수술해야 되고 뭐라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 권능이 있는 걸 믿습니다.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애프터 서비스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부적을 바꿔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온전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큼 고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과 의술도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준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없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이 이 만드는 것하고 창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 엉터리 돈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뭐죠? 사도신경 첫 번에 우리가 하도 하면서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만드시니래요. 만드시는 건 유에서 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인데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잘 해갖고 어떤 좀 좋은 완성물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를 창조한다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없는 데서 만드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그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이 모든 만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아픈데 손대세요. 아픈데 손대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오른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대시라고요. 예, 딱 대시라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 그 믿음대로 지금 아픈데 손대고 계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깨끗이 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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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육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고쳐져도 좀 이따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살아야죠. 이 세상에 그 힘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의 믿음을 조금 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유혹하는데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해요. 근데 저번에 그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참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오랫동안 읽었는데 기도 중에 말씀을 듣다 갑자기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더래요.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냈어요? 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소리내서 읽어라 그렇게. 그래서 했대요. 하여튼 그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뭐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데 입으로 또 읽으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내 귀로 들어 내 영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있는 거는 어쩌면 영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읽으면서 깨달음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내 지성에, 지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읽으면서는 뭐가 돼요? 믿음이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내 영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성경을 계속 읽지만 읽으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올 때 내 귀를 통해서 영으로까지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달라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서 운동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간절과 어떤 것도 다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우리의 것을 다 부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면 수술해놔요.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이 상식하고 반대되는 비상식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초월이니까요. 제가 그 전에 무슨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엉뚱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엉뚱한 게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 안 해요. 상식 이상인 것입니다. 왜요? 5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5차원의 세계의 그 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3차원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으니까 그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5차원의 세계로 내 영이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믿음으로 5차원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세상의 능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만 됩니다. 믿음만큼만. 왜 난 안 되죠? 믿음만큼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귀신을 주셨는데 그 아이에서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귀신을 못 쫓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주시면서 뭘 하셨어요? 그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손원증이 낫는 또 믿음으로 사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짜 간곡한 명령이며 사랑의 명령입니다. 에스겔서에는 구약이지만 에스겔서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고 의로움으로 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땐 그 사람을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 피해 때문에 죽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피해 값을 묻겠다요. 물어보겠대요. 그걸 물르겠대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 그건 자기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또 나는 전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나에게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피값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그냥 느슨해지고 편한 복음을 얘기해놔서
교회는 일평생 다니고 일평생 11조하고 일평생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이 편한 복음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주 못 나오게도 하겠지만 교회 못 나오게도 하지만 더 고등수법 문제 아세요? 교회 나오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전도를 받지 못할 거니까. 나오지 않는 건 할 수 없죠. 뭐에 못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 마귀의 그 수법이 지금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진짜 말세지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지금 6,000페이지의 그 역사책이 있으면 5,990페이지가 된 거예요. 불과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 긴박한 때라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진짜 온전히 뚫고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곳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예수 믿으면 각오를 하라고 얘기하니까 미리 겁내고 각오를 해야 돼요. 구원이 쉬운 자십니까? 우리 값없이 받았다고 쉬운 자십니까? 값없이 값싼 구원을 받아놓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예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열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들어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기까지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광야가 없고 바로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넜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들어가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어쩌면 자격, 우리가 어떤 심성이 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꼬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왜 40년 동안 돌리셨까요? 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시켰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라고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내 앞에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이것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통해서 나를 죽이시겠냐고요. 그분의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구물에서 주무십니다. 배를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무신다니까요. 왜? 그분한테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파도와 풍랑이 건들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은요, 몸이 있는 육체, 인간과 같은 거예요. 신성도 안에 갖고 계시지만 육체는 똑같았어요, 우리랑. 근데 어떻게 거기서 편히 누우셨을까요?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 주님,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시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나가서 바다와 파도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꾸짖으신다니까요. 인격체로 꾸짖으십니다. 꾸짖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니까요. 그 바람과 풍랑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져 버려요. 제자들이 놀라갖고 이분이 진짜 누구시길래 파도와 바람까지도 그 명령을 듣는 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제 세찬 이제부터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한파가 몰려올 겁니다. 이전 이후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을 정도의 그 환란이 올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란과 풍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로 이겨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환파, 모든 것이 이렇게 올 때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심판이 그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 인생의 환란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지는 거죠. 거기서 점점 하나님과 더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 3주 4주 훈련 받으면 뭐가 돼요? 짝대기 하나, 이병이 됩니다. 그러나 4년 훈련을 아주 센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사관학교 하면 장교로 인간이 되죠. 그거와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어때요? 믿음이 있다면 죽음까지도 이루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보통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 666표가 들어오면 지금 보면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가죠? 나가면 뭐가 있으면 한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독재 국가가 되고 완전 독재 국가에서 정부가 한 정부들은 돼요. 그러면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우리 믿음하고 반대되는 것으로 나갑니다. 이 교회 사명이 있는데, 이 교회 사명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명을 잊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예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와 생명인데 딴 길을 가리키는, 딴 데도 길이 있고 딴 편한 데로 가도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미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퍼져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복신앙.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페이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 합니다. 이 환란은 우리를 연마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뭐예요?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는 환란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는 이 환란들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이번에 오는 환란은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의 유혹, 템테이션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꾸 공부시켜 상급 학교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키워주신 겁니다. 왜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 트레이닝하다 보니까 뭐예요? 거룩한 소망까지 이루게 되고 완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까지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것을 하지 마라. 12절부터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이 시험은 너희들이 니네 욕심 때문에, 너희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탐하고 하느라고 네가 받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면 유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 템테이션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시험이라는 뜻이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란 건요 똑같이 써져 있지만 앞에 예수님의 그 시험, 예수님 우리한테 주는 그 시험은 테스트며, 이번엔 테스트입니다. 뭐냐면 완전히 알고가 가라지를 나누고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입니다. 근데 마귀의 그 시험은 뭐예요? 또 T인데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욕심 때 미혹되어서,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게 뭐냐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작게 믿었고 많이 믿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바로 죄의 종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죄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이 치러졌다니까 이 죄값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 은혜 갚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갚으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돈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진짜 몇백억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받으시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뭘 받으세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천만 거 진짜 몇천억 주고도 안 되는, 몇백 조를 주고 안 되는 그 우리를 살리신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죽음을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라고요. 지불하셨다고요. 다. 그래서 살려놨다고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의로운 자로 살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래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 하는 짓들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의 종이 된 것을 이제 꺼내서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놔두셨으면요, 우리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죽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서 끄집어 놨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죄를 지며 살까요? 죄 중에 빠져 있지만 성령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죄를 질 생각부터 차단을 합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질 생각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선택입니다. 내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뭐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중간 없어요, 제발. 내가 행동하는 건 중간 없다니까. 중간은 다 저쪽이에요. 다 좌측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그 하나님의 길, 그 외에는 다 죄의 길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종에서 풀어놨는데 이제 노예가 아닌데 의의 종인데, 아까 에스겔서 말한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어떤 걸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더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사방의 그 환난을, 그 보재기를 내 전사가 지금 잡고 있다니까요. 이제 놓으면 이제 완전히 전무한 환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어떤 핍박과 다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진정한 복음,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공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마음속에 두고 그거부터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모든 일에 제대로 할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물어보십시오. 생각하고 말하세요. 생각하고 행동하시자고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자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거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라고 그게 다 상식적으로 다 하나님의 믿음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합리적에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에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사랑을 끊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과 마음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타치하시면서 네 생각은 아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대비시켜서
우리는 어느 선택하실 겁니까? 내가 육체로 죄 중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잡고 그쪽으로 결정하지만 이제 같이 그것이 상충할 때 우리는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불합리해지고 내가 부족해지고 모자라지고 뺏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잡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다고 그래요? 그 문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좁은 문이라고 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협잡한 길이래요. 여러분 협잡한 길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내 생각은 내 육체가 힘들어지고 내가 잘못되고 그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깐의 여기서 참 저는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잠깐의 잠을 못 이기는 사람들. 그 잠깐의 자기의 그 쾌락을, 잠깐의 자기의 이익을, 그것을 탐하느라고, 그것을 잡느라고 진짜 큰 것을 못 잡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진짜 간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해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구해요.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뺏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뺏어놓은 것을 왜 자꾸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나한테 왔는지 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안 해서 그렇죠. 그거 하기 전부터 내 생각으로 자꾸 나가서 그렇죠. 주님하고 부르면서 하나도 주인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종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시간 하나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언제나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을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성경에 들어있고 말씀에 들어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구하는 걸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서 옛날 것 같고 기웃기웃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전에 김현 목사님이라고 LA 아가페 세계 선교교회 세계를 나가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시는지 몰라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죠.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특히 6.25 때 그 한국 고아들을 많이 이제 미국에다 입양을 했었어요. 근데 거지같이 살더니 진짜 용산 앞에서 맨날 미국 간다고 그렇게 했더니 조그만 애가 있었대요. 걔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줬는데 그 입양한 그 미국인 가정에서 연락이 왔대요. 얘가 왔는데요, 없어져서 방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갖고 그냥 밖에 찾아도 없어. 엄청 찾다 보니까 몇 시간을 찾다 보니까 와서 다시 보니까 침대 밑에 있더래요. 너 왜 침대 밑에 있니? 그랬더니 걔는 침대 밑이 편한 거예요.
그 전쟁 구하러 그 폐허에서 밖에서 자던 애가 그 좋은 침대, 아주 따뜻한 데 넣고 침대에 자려니까 거기가 안 맞는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국 가정의 아들이 됐는데. 아니, 또 한국 전쟁에서 그 폐허에 있는, 그 전쟁 폐허에 있는 그 거지예요, 아직도 마음은. 여러분, 그거 웃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꿔놨는데 우리는 맨날 거지같이 살아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른다니까요, 우린. 이 땅에 사람의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잘났다고, 거기서 잘났다고 해봤자 그게 도토리 기적인데.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이 세상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핏값을 주시고, 그 영원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거기에 걸맞는 우리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벗었는데도 아직도 거지같이 밑바닥에서 푹신한 데서 못 자고 그 바닥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그 삶이 되지 마시라고요. 오늘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합시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린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라도,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라도, 내가 어떤 힘들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영혼을 살리는 길에는, 영혼을 살리는 길은 거기에 진짜 기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 하기 싫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린 가야 됩니다. 왜요? 그 길 끝에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그 크신 값을 치르고 나를 죄의 종에서, 그 어둠의 종에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사셔서 우리 의의 종 빛의 자녀로 이동하게 하시고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린 죄의 종이었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웃기웃 예전 것을 그대로 산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나의 지금 처지와 내 신분을 분명히 알기에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연마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책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 않을 때는 죄의 종의 삶으로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품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나아가는 길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